자, 오늘 부활절인데 우리가 이제 잘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저희 오늘은 제가 계란도 삶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자칫하면요, 우리가 교회가 기본적으로 그 교회 오래 다닌 분들의 이 버리지 못하는 그 전통이 있어요. 뭐냐면은 왜 부활절인데 계란 안 해요? 안 삶아요? 계란 왜 안 줘요? 그랬거든요. 근데 부활절하고 계란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입으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부활절과 계란 삶는 거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계란 삶는 거는 지금 그래도 살아있는 애를 뭐 한다? 삶아 죽이는 거예요. 전혀 상관없는 거고요. 우리 사람들이 만든 어떠한 것들이 그거 하니까 참 좋아 보인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내면 되는데 우리들이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교회에서 어떤 하나 행사를 하게 되면은 그 행사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와, 저거 우리 교회도 해도 좋겠네. 우리 교회도 했으면 좋겠다. 이러다가 이 전체적으로 이게 퍼진 거예요. 우리의 가장 실수가 뭐냐면은 전통을 지킨다는 거가 전통이 결국은 하나님의 진리를 바꿔버렸어요. 이 오래된 전통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그걸 뭐 다 버리란 얘기 아니에요. 율법 버리란 얘기 아니에요. 율법은 우리가 지켜야 돼요. 그러나 율법에 묶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율법에 의한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새로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말씀을 신약을 주셨으니까 그러면 구약은 다 우리하고 상관없다? 아니에요. 또 이런 집단들이 또 있습니다. 구약이 있기 때문에 신약이 있는 거고 신약이 있기 때문에 구약의 내용을 우리가 더 잘 알 수 있고요. 또 구약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신약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더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에게 있어서 저 죽음의 DNA라는 것이 항상 우리 가운데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 속에는 저 DNA가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라는 사람도 오늘 이렇게 신옷까지 입었는데 안 입으려다가 우리 장로님 신옷 입고 오는 바람에 그래도 입어야 되겠구나 하고 입었는데 저도 이렇게 전통을 이렇게 막 다 철폐하고 이러는 목사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자칫 우리가 전통에 지키다 보면은 그 전통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왜곡시켜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도 옛날에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율법들을 완벽하게 구사한다고 했던 그들 자신도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 자체이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지금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예수님을 반기지도 않았어요. 배척했어요. 결국 뭐까지 죽였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전통이라는 걸 이걸 지키면서 그 교회의 이런 전통 저런 전통을 누가 만들었어요? 스스로 만든 거예요. 그 전통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지금 직접 메시아가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 얘야 지금 나랑 같이 어디든 가자 그러면 우리는 뭔 소리입니까? 지금 내가 지켜야지. 우린 이렇게 돼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때 2000년 전에 있었던 그들이나 지금 우리나 별반 다름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부활의 DNA로 살아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에게 생명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부활의 생명, 저 DNA, 부활의 생명, DNA가 없다 보니까 자꾸 죽음의 DNA, 옛날의 것에 자꾸 얽매여서 그 어떤 것을 만들어 놓고 산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지금 전체 기독교적인 어떤 교회들마다 아직도 버리지 못한 것들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요한복음 11장 25, 26절 시작.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아니 죽었는데 부활했는데 부활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생명은 나를 믿는 자, 그러니까 너희들 나를 믿는 자는 너희들이 죽어도 뭐한다? 산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이 죽어도 우리의 영은 산다라는 거예요. 이 살아있는 그래서 그 살아있는 내 영은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우리의 영이 살아야 돼요. 지금 우리들의 문제는
교회는 수십 년간 다녔어도 예배는 많이 드렸어도 성경을 달달달 외웠어도 몇백 독을 하고 뭐 필사를 하고 뭐를 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생명이 있느냐라는 그 생명. 혼은 더 강해져요. 자칫하면은 우리의 어떤 종교적인 행위, 전통을 지킨다는 어떤 모든 것들은 혼은 엄청 강해집니다. 근데 혼이 강해지다 보니까 그 혼이 부활한 생명인 줄 알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부활한 생명은 옛 나의 저 죄에 대한 DNA가 사라져야 돼요. 자,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죄라는 말을 쓰는데 이 부활의 생명은 시간의 한계를 초과한 근원적인 생명으로 시 공간을 제약을 받지 않는 새로운 차원의 존재 방식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그걸 먼저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이 두려워서 다락방에 모였는데 어떻게 했냐면은 한 개 문, 두 개 문을 다 걸어 잠갔어요. 그 어디도 이제는 틈이 없어요. 누구 들어왔다 나갔다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얘들아 나다. 기겁할 일이죠. 여러분들 방에 지금 문 꼭꼭 걸어 잠그고 나서 지금 혼자 기도하고 있는데 얘야 내가 왔다. 우린 기겁을 할 거 아니에요. 막 엄마야 하고 아빠야 찾고 그냥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네. 예수님은 부활하신 그 생명은 이제 우리가 나중에 그럴 거란 얘기예요. 시 공간을 초월하고 어떤 장벽 다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가로막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바로 그 관점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도 우리의 어떤 가로막힌 장벽들을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그러한 이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새로운 창조가 있었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새로운 창조로 시작한 겁니다. 과거의 몸으로 돌아오는 소생이 아니라 썩지 않고 영광스러운 상태로 변화된 새 인격으로서의 삶을 강조합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예수님 분명히 죽으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또 여인네들이 죽은 시체 위에 깨끗이 씻고 거기에 향유를 다 발랐어요. 그럼 그렇게 씻기고 향유를 다 바르는 그 여인네들의 손길을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있다 죽었다를 알 수 있어요? 알 수 없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옆에 사람 만져보세요. 살아있는 사람인지 죽어있는 사람인지. 예? 예? 누구든지 다 만져보면 아, 이 사람은 살아있구나. 그죠? 이게 방송에도 나오잖아요. 아, 부모님이 안 일어나니까 불이 나게 막 올라가가지고 막 차들어가가지고 뭘 하고 있어요? 코에 이게 대보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를 만지든가. 그러면 살아있다? 가셨다? 알 수 있다 없다? 예.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그렇게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르고 그를 완전히 이걸 덮고 그리고 나갔어요. 그리고 부활절 아침에 여인들이 다시 찾아왔어요. 그런데 보니까 돌문이 열려져 있고 그 돌문 안에는 영광스러운 빛이 비치고 있었어요. 근데 분명히 그 예수님의 과거의 몸은 제한적이었었어요. 그죠? 분명히 예수님은 여기 계시는데 갈릴리에 계시는데 저기 나사렛에 계시고 저기 계시고 동시에 막 다발적으로 계시는 분이 아니었었어요. 그분은 오직 한 곳에 그분이 가는 곳에 발걸음이 떼는 곳에 그곳에만 있을 뿐이에요. 그 몸이 그건 우리의 몸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부활하신 그 예수님은 그 누워있는 죽어있는 그 몸 시체죠. 우리나라 표현으로 그 시체와 하나가 됩니다. 이 영이 하나가 됐을 때에 그 죽어있었던 그 육은 어떻게 됐느냐? 예, 변화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도 홀연히 변화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숨쉬고 오늘 이렇게 설교하고 있을 때 우리가 그런 상황을 만약에 맞이한다. 그러면은 하나님 안 됩니다. 내가 조금 더 살아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고생하고 번 돈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아직 내가 한 1년만 더 기한을 주세요. 이러고 할 분 계세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하고 가야죠. 태우가 잘 있어라 그러고 가야 되죠. 예? 아니요. 같이 가자. 그건 그 몫이고 본인 몫이고 나는 가는 거예요. 나는 그냥. 예. 뭐가 아쉬웁니까? 이렇게 변화된 상태가 바로 영광스러운 우리의 몸으로 변한다라는 거. 근데 그것이 우리가 새롭게 이렇게 쉽게 될 수 있는가요? 우리의 새로운 인격이 변하려면은 이 죽음의 DNA에서 완전히 새로운 생명, 새로운 부활의 그 DNA로 완전히 바뀌려면은 이게 하루아침에 싹 바뀌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게 이게 너무나 시간들이 중요한 거고 교회 생활하면서 얼마만큼 우리가 부활의 생명의 DNA로 변화되어 갈 것이냐 아니면 자꾸 죄에 속한 죄를 지면은 절대로 새로운 변화 생명의 부활로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뭘 배워야 돼요? 죄를 물리치는 것을 배워야 되고요. 이제는 죄에 얽매여서 자꾸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죄와 완전히 절연해버리고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생명의 주인 대신 그분과 하나가 되게 되는 거예요. 또 부활의 생명 단순히 다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분명히 죽었었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 죽었다 살아난 자들이 몇 명 있죠. 근데 그들은 이 부활의 생명하고는 달라요. 그들은 죽었다가 살아났지만은 똑같이 또 죽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죽었다가 부활했지만은 이제 그 예수님의 생명은 죽지 않습니다. 이게 달라요. 그래서 이 다시 산다. 단순히 다시 사는 것이 아니고 고난이나 죽음이라는 한계를 통과해 얻게 된 차원, 그 차원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차원 더 높은 삶의 동력을 우리는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누구에게나 다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원하는 자, 그 관점으로 오는 자들에게만 그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차원. 이걸 우리는 영광의 차원이라고 하고요. 초자연적인 영역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 생명. 이 생명은 단순한 생물학적 희생을 넘어선 인류 역사의 이 질적 전환을 의미하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 육신은 분명히 죽었습니다. 근데 부활한 생명이 다시 와서 이 죽은 육체와 하나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질적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죽은 DNA에서 완전히 부활하는 영원한 생명의 DNA로 완전히 바뀐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입니다. 이 결정적인 사건으로 우리에게 기독교에 있어서 핵심적인 특징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네. 이게 우리의 관점이 이루어져야 돼요. 누구든지 기회는 하나님이 주셔요. 너는 안 되고 너는 안 되고 너는 안 되고가 아니고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러니까 포도나무 얘기했듯이 아니 포도나무 맞죠?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은 그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그 원액을 가지는 당연히 끌어당길 수 있어요. 제 것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걸 만약에 내 거가 아니라고 그거를 안 빨아들이고 안 먹는 순간 걔는 더 이상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수 없어요. 걔는 죽은 애예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했으면 이전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빠져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썩지 않은 영광스러운 몸이라는 것은 변화된 실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첫 열매. 그분이 우리에게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그 열매를 통해서 열매가 계속적으로 100배, 30배, 60배, 100배의 계속적인 이 증가적인 부분이
바로 하나의 열매를 통해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이 예수님의 부활은 이전에 육체로 돌아가는 그런 소생이 아니에요. 나사로는 소생된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소생된 거예요. 근데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령한 몸으로 변했다. 자, 요한복음 20장 19절 또 27절 시작.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라. 예. 그런데 왜 옆구리에 넣어보라 했냐면은 죽은 예수님의 그 몸 상태, 육체 상태는 이 창으로 찔렸거나 못으로 박혔거나 이 육체의 어떤 상처적인 부분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대로.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처를 받는다, 어떤 그런 것들, 어떤 하나님의 일함에 있어서 어떤 순교적인 어떤 것이 있다라면 그게 흔적이 우리 가운데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 몸에 흔적을 지녔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사망 권세를 이긴 승리. 죽음은 단순히 생물학적 끝이 아닌 죄의 결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 죽음의 법칙 자체를 깨뜨린 사건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우리의 어떤 유전적인 어떤 거에 자꾸 매일 수 있는데 우리는 그걸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 한 번의 승리, 뭐 두 번, 세 번 할 필요 없어요. 3~4번 할 필요도 없어요. 단 한 번의 승리, 다시 죽어야 하는 나사로와 달리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9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네, 이렇게 우리가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부활하신 예수님한테는 그 어떤 죽음이나 그 어떤 고통이나 그 어떤 질병이나 그 어떤 것도 그와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안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걸 선포하고 여러분들이 고백을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를 자꾸 떨어뜨리고 우리를 다가와서 우리의 소중한 것을 뺏어가는 것들을 우리가 상관없다. 너는 나와 상관없어. 이제 나와 상관없어. 우린 그렇게 여러분들이 고백하며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새로운 인류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옛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죽음의 계보를 끊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이 우리 성령의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있어야 아담으로 시작된 그 죽음이라는 DNA를 완전히 끊어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부활의 생명을 가진 새로운 인류의 첫 열매가 되셨음을 우리는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서 내가 지금 현재 누리는 생명, 그 누리는 생명은 죽음 이후에만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이들의 삶 속에 역사하는 새로운 인류의 기원이 되셨다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걸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믿음 생활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는데 그 영원한 생명이시고 우리에게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영으로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에게 불과 기름 부음과 우리에게 귀중한 것을 공급하시는 그 영원한 세계의 문을 열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삶 속에서 체험하는 것이 옳은 겁니까? 못 체험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 잘못된 것들이 진리인 것처럼 사는 지금 그렇게 굳어져 가는 기독교의 교회들이란 얘기예요. 아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면은 하늘을 여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뭔가를 희망을 주시는 메시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정상입니까? 아무리 기도를 하고 뭐를 해도 주님을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것이 정상입니까?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우리는 점점 퇴보해 가고 있어요.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고 있고
기도받았는데 몸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뭐 이런 것들. 아니 그게 당연한 건데 왜 그걸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고 있고,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나를 만져주시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지금 누르고 있으면은 나도 모르게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서서 경배할 수가 없어요. 엎드리게 경배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걸 이상하게 보느냐 말이죠. 우리는 부활의 생명, 지금도 부활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교회들이, 그럼 왜 부활의 생명에 대한 예수님을 왜 못 만나냐는 거죠.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냐는 얘기죠. 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게 오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능력을 주시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왜 거부하고 있냔 말이죠. 오늘 여러분들 아는 분들한테만 얘기해 보세요. 오늘 예배 드리고 나서, 부활절 예배 드리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경험했냐고, 느꼈냐고, 알아진 부분이 있냐고. 그거 한번 다 전화 걸어서 한번 해보세요. 이 기회에. 부활 예배 드리러 갔으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죠. 큰일 났다 이제. 김학휘 목사도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들 만나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자, 성령을 통한 공유가 있습니다. 성령을 통한 공유. 성령을 통해서 부활 생명이 우리의 내면에 흐르고 있습니다. 이따가 좀 찬양을 할 텐데, 그래도 나는 잘 모르겠어요 하면 앞에 나오세요. 내 안에 성령의 어떤 역사, 내 안에 지금 내 안에 아직도 내 지금까지 느끼지 못했던 부활하신 예수님, 그 성령의 어떤 느껴짐, 알아짐, 왠지 모르게 내 마음이 지금 따뜻하고 내 마음이 뭔가 요동치고 뭔가 내가 지금 내면에 흐르는데 그거를 체험하지 못한다면은 통곡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들. 통곡하고 이 교회를 벗어나면 안 돼요. 알아질 때까지, 여기 머물러서 하나님 나 만나주기 전까지 나 요동도 안 할 겁니다 하고 여러분들 그런 결단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큰일 났다 이제. 주님 안 오시면 큰일 났어요 지금. 기막히 지금 어려운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주님 아시죠? 그러면 우리의 삶의 변화, 태도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삶의 태도가 변화된 사람들은 어딜 나가든지 문제가 없어져요. 우리 삶의 절망적인 상황이나 죄의 유혹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는 실제적인 동력, 에너지가 바로 이 부활의 생명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지금 이해가 가십니까? 무슨 설교인지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부활절인데, 부활절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부활하신 그 생명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 돼요. 그럼 부활하신 생명을 만나려면은 여러분들의 삶에 그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그 생명에 대한 인정이 있어야 돼요. 이 자리에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느끼는데 어떤 사람은 전혀 못 느낀다. 왜 못 느낄까요? 마음을 닫아버리기 때문에. 마음을 닫는 사람은 지금 옆에 예수님이 계셔도, 예수님이 계셔서 말씀해 주셔도 깨닫지를 못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누가 오더라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을 여셔야 돼요, 여러분들. 마음을 열고 하나님 나 진짜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나 좀 만나주세요. 나 만나주셔야 내 몸의 연약함들을 하나님 해결해 주시고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세요. 닿을 수 없고 오를 수 없네 사망의 권세에 놓인 우리 절망 가운데 하늘을 보며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주님의 사랑 내 영혼을 비추시네. 모든 것 이미 이루신 주님 주 예수 내 산소만. 위대한 자비 더 못하며 한없는 은혜 표현 못해. 내 죄와 수치 지기 위하여 이 땅 위에 주셨네. 주의 십자가 날 구하나사 왕의 자녀 삼으셨네. 나는 영원히 주님의 소유 주 예수 내 산소만.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심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소만.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소만. 언약의 말씀 이뤄지라지 주님의 후 시작됐네. 죽음이 이기신 유다의 사자 우리의 주 부활하셨네. 언약의 말씀 이뤄지라지 주님의 후 시작됐네. 죽음이 이기신 유다의 사자 우리의 주 부활하셨네. 예수 주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소만.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소만. 주 예수 내 산소만. 주 예수 내 산소만. 주님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나를 만져 주옵소서. 주님 나를 만나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나를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그 크신 능력 가운데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엽니다. 내 생각을, 나의 이성적인 모든 것들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시간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전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나의 생각들을 이 시간 열고 주님의 새로운 생명, 주님의 거룩한 새로운 생명으로 하나님을 초청합니다. 주님을 초청합니다. 주님을 초청합니다.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더 깊이, 내 마음 가운데 더 깊이, 더 깊이. 여러분들 손을 여러분들 가슴에 대세요. 내게 빛으로 오신 주님, 빛이 있으라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말씀, 그 말씀을 통하여 어둠이 물러난 것처럼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빛으로, 부활하신 생명의 빛으로 내 안에 비춰주시옵소서. 내 안에 비춰주시옵소서. 내 안에 비춰주시옵소서. 내 안에 비춰주시옵소서. 부활의 생명,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생명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누구에게나 허락하시고 누구에게나 기회를 주신다 하였사오니 오늘 그 생명을 삼아오는 심령들에게 하나님 이 시간 뜨겁게 역사여 주시옵소서. 뜨겁게 역사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뜨겁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내 생각에 어둠으로 있었던 모든 요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비침을 통하여 내 안에 지혜로 이끌어 주시고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손이 하나님의 거룩한 빛으로 만져주심으로 우리의 손이 행하는 모든 것들이 복에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죽어가던 것들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이끌어 주셔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이 어딜 가든지 주님과 함께하는 발걸음이며 주님과 동행하는 발걸음이며 그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우리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주의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생명사 한빛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이곳에 무린 하나님의 거룩한 영혼들 머리머리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빛춤으로 하나님 더 강하게 더 강하게 더 환하게 더 환하게 더 비춰 주시옵소서. 더 비춰 주시옵소서. 알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더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야 되겠습니다. 생명을 더 만나야 되겠습니다. 생명으로 채워져야 되겠습니다. 생명으로 그래서 우리의 삶에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증언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부활절 감사 예물로 또한 11조로 또한 각종 하나님의 예물 올려드린 손길들 주일 헌금 올려드린 손길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의 환경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큰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또한 전지민 하나님 앞에 생일 감사헌금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소중한 생명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사오니 진정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안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며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지민이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께서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생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를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을 입고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예배드리는 각 심령 신경들 저들의 모든 생활 속에 그 생명이 함께함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모든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과 환경 속에 오늘도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영혼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